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항상 복의 근원으로서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있었고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그런 행복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드렸냐면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 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참 예배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바로 참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재하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구약 성경 보면 있잖아요. 예배 한번 딱 드려서 정말로 인생이 바뀐 사람을 여러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솔로몬은 어려서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뭘 주셨냐면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를 넘어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왕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배 한번 딱 잘못 드렸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술을 먹고 아주 잘못된 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자 그 주님의 단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날 죽게 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구나, 그런 믿음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이 바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어요. 누구만 드릴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오늘 1절 보니까 바울이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brother and sister.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가족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귀찮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에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네 라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슴을 피우고 아싸, 오늘 거룩한 주일이야, 예배 드리고 가는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주님께 나아야 되겠죠. 우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합당한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뭘 드린다고요? 우리의 몸,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나의 몸을 드리는 것처럼,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를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솔로몬이 생각해 보시죠.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거를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몇 주 안에 드린 거예요. 그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적어도 1000마리의 소를 잡았던 거예요. 그 잡을 때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또 솔로몬이 그리고 그 제단의 제의적인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적어도 3-4시간은 참여했을 거예요. 거의 6시간 이상은 예배드리는데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 재물 이런 것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찬양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심지어 우리의 재물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심지어 우리의 건강을 들여서 심지어 우리의 재물까지 들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전부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매일 괴롭히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전부를 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사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과 헌신이 융합된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넘어서 성결한 삶, 따라합시다. 성결한 삶.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했을 때 와, 저의 설교가 너무 맞는 거예요. 가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이게 막 이게 성령 교통하잖아요. 서로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같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교와 구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성교적 삶 사는 것.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는 삶. 알았죠?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더불어교회는 예배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성교적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 중에 있지만 다니엘만큼 정말 거룩한 삶, 성교적 삶을 산 사람은 그게 드문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릴 적에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12살에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어느 곳에 있든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는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너무 반듯하게 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까라고 영문을 꾸몄어요. 그의 라이벌들이 정승과 정치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오직 왕만 경배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도록 해주십시오. 왕이시여. 다리스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신이지? 그리고 인장을 딱 찍어줬습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만약에 왕의 그 문서를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가서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뭐 하듯이? 그는 늘 하듯이. 성훈아, 늘 하듯이 커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늘 하듯이 뭐라고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다니엘은 바보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울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행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늘 그랬듯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면 살고 계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꼭 그러세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일상에서 무언가 시작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랬듯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주실 걸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교와 구제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합당한 예배는 아멘.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정말 애쓰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완전한 뜻이 무엇일까? 요즘 한국 사회는 선동과 조작이 판을 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선동도 많이 하고 조작도 너무 많이 해요.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한국 교회에 그런 선동과 조작이 막 들어온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작은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해요. 너무나 슬퍼요. 그런데 브랜드화된 그런 교회들은 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성도 한 사람이 사사의 풍조, 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걸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체면, 나의 품위,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그런 당대에 베냐민 집사였고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정말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자 그걸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걸 찾기 위해서 걸어갔던 아주 효심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남들이 그를 비판할 때 그들의 비판의 소리를 다 듣고 덮어주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순간 그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힘과 권력이 없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힘과 권력이 있는 순간 사람들이 변질되는 사람이 참 많다고요. 사울 왕은 왕이 되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은 잔인하고 아주 악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양과 염소를 다 전멸시켜라.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도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한 소와 양떼를 다 남겨뒀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그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야단치시죠. 어떻게 야단치시냐면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3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많은 재물 드리는 건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혼났으면 철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참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3회의 야단을 맞고도 사울 왕은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예배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체면과 품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주 하나님께 경배하시도록 하여 주십시오. 현대인들 중에서 너무 예배를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품위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회를 삼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된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주인,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품위를 위해서 같이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침묵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체면과 재미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뜻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 통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영적 분별을 가져서 우리가 우리의 체면과 재미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어렵지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는 참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합당한 예배는 사람들마다 큰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작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미지근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뜨거운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낳아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걸 어느 정도 알죠. 근데 그것을 끌어올려야 돼요. 큰 믿음의 수준으로. 사도 같은 그 믿음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작은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명성과 체면을 위해서 과도한 일을 하면 그것이 때로는 큰 실수가 되고 또한 자기와 또 주변의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바나바. 바울의 정말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인데요. 초대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했어요. 그러자 그 교회 내에 3,000명, 5,000명, 10,000명의 교회인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선교와 구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선교 구제 조금 하잖아요. 그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구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는 교회 살림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팔아서 교회에 구제헌금을 드렸어요.
바나바의 믿음의 헌신으로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성도가 그걸 보고 와, 우리 저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바나바와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바나바는 사도의 믿음의 수준이 있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약간 믿음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나바의 행동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내가 소유를 팔겠습니다. 이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게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소유를 다 일부를 매각하고 교회에 갖다 드렸어요. 근데 다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이만큼을 빼놨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너를 속였다, 나를 속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 가정을 책망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은 팔기도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이었소. 그대의 마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아나니아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딱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땅은 팔기도 전에 판 후에 당신 건이 아니라 누구 것이었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직장, 가정, 자녀, 시간, 재물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스튜어드십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하고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라는 것. 이 명심하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 노트북 가지면서 내 거야, 네 거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행동할 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께 주신 그 믿음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선한 일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합당한 예배는 성령의 은사대로 교회를 서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제의적인 예배를 넘어서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요,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그리고 담장 안에서 성령의 은사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 주셨잖아요. 그 은사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시작.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들 여럿이지만 사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원바디라고 해요. 너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하나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오랜만에 이철 지사님 오셨잖아요. 60주 성도 한 4주 만에 오셨고 내가 다 깨고 있거든요. 몇 주 만에 온지를.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바디, 원 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오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 바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70억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70억이라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눈, 두 개, 코, 입 다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생긴사도 다르고 성격, 성질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우리 대성이 대영이도 연년생인데 어쩌면 그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너무 달라요. 다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사실 저는 밖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안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좀 10분 전에 와서 좀 교회 안내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닐까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10분 전에 오면 돼요. 네? 권사님들한테 시키면 힘들겠지만 좀 젊은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분 일찍 일어나서 와가지고 안내하고 오셨습니까? 환영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 잘했거든요. 막 누구 오시면 오셨습냐고 인사를 잘하고 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대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합당한 예배자로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었고, 정말 지금까지는 예배를 보러 오는 수준에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수준에서 예배의 봉사자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